우리 교회 그 어린이들이 광주 노예 그 교회들의 모임 그 아이들끼리 다 갔는데 우리 교회 유치부 꼬마 하나가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독창을 제일 잘 불러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씨는 진씨요 이름은 하민이라고, 진하민이가 선생님들 와서 빨리 시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동부 아이들이 나가서 춤을 추는데 이 춤이 또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금상 받은 것들이 둘씩이나 되고 성경 암송을 하는데 은상을 받았어요. 예찬이는 그리기 은상 김혜안이, 동상은 김지율 이렇게 받았어요. 네가 누구냐? 진하민이여 올라와. 얘가 금상 받은 아이인데 빨리 이걸 줘야 내가 무엇인지 알지. 하민아 요로 와. 요로. 요것은 진하민이가 최고로 노래 잘했다고 주는 거야. 알았지? 진하민 상품 빨리 줘. 막 섞어지면 안 돼. 하나 다 가져가거라. 저쪽에다 대고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인사. 에이. 율동 김유한 외 4명. 4명 줄줄이 와. 김유한이가 누구냐? 야 이거 건방지게. 자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성인이 저쪽 보고 인사. 예찬이, 주연이 인사. 옳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 은상 예빈이, 유년, 예찬이. 아이고 이쁘게 생겼어. 너가 아버지가 누구야? 저 뒤에 있어. 그래. 그리기 혜안이. 뭐 그랬냐? 그림 뭐 그랬어? 목사님 그림은 금상 받는데. 그리기 동산이 지율이. 아이고 넌 뭐 그랬어? 환경 그렸어? 그래 잘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상 다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 받아서 아이들 올 때마다 의당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겁나게 옵니다. 온 데서 잘했다 아닙니까? 역시 우리 장성제일교회 꼬맹이들은 장래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서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만히 혼자 내린 결론은 언제부턴가 원로가 없어요. 원로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원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원로로부터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렇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 개혁이든지 진행이든지 여타 이렇게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원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조그마한 등불이라도 켰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혁혁한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끌 모세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 시대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지도자가 나와서 민족을 이끌어갔던 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 시대가 반짝했다가 어두워지고 반짝했다가 어두워지는 그 시대 상황에 시대 정신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엊그저께 이 장성군의 종교 평화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백양사 주지님, 또 원불교 교무님, 천주교 신부님, 그리고 제일교회 목사님, 님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요즘에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대뜸 대놓고, 자, 토진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합장해서 이렇게 하는 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일 때마다 불교는 이렇게 하고 천주교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딱히 코를 부비고 반갑다고 포옹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 통일을 하나 합시다. 중국에서 포근하듯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통일을 했습니다. 제가 좀 독재를 했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악수하고들 난리가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인사했는가? 2월 달에 갔을 때는 저렇게 아이고 하고 조계사에 갔을 때는 저렇게 했습니다. 5월 달에 초파할 때는 헐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왜 저렇게 하냐, 기독교이니까 그러냐. 전번에 2월 달 기독교인은 이렇게 했는데 5월 달에는 이렇게 하니 도무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와 불교가 이렇게 유치찬란합니다. 유치찬란해요. 이 인양반이 저 동생 또래니까 이 친구가 군대에 가서는 이 정부의 지침하고 틀리게 군대는 군대대로 하라. 이건 무슨 반역을 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어떤 그 나씨는 또 나씨라고 하는 아가씨는 마이크 잡고 막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고, 또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이러고 저러고 통화하는데 그 기록 갖고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또 조선일보 기자 출신 이건 외교 기밀 누설을 했다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번에 엊그저께 종교평화회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인지 아느냐?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지금 이 장성은 노란꽃 지금 축제가 한창 벌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뭔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먼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했던 일본 후쿠시마가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그 물 부숴버리니까 그 후쿠시마 앞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런 방사능 쐬가지고 그러면다고 수산물 절대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여행 조심하세요. 그 방사능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기 소련 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지금 그것입니다. 거기서는 그 뭔 봉을 넣었다가 뺐다는 연습하다가 이것이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체르노빌 거기에 지금 재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광 원전이 이름이 바꿔졌어요.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한빛 원전으로 바꿔졌어요. 근데 저기서 가끔 뭐 망치를 저속에다 넣어불고 또 세멘트 무엇이 벌어지고 그랬다고 할 때는 아이고 어째 저렇게 부실하게 했을까. 그런데 이번에 연습을 체르노빌 같이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5 정도 올라가면 열이 올라가면 중단을 시켜야 한대. 근데 이것이 5의 3배 이상 18이 그러니까 이런 시작. 이런 18?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서 한 12시간 돌리다가 이거 뻥 터졌으면 이번에 노란꽃 축제 이거 유 집사님 그냥 이 부근의 사람들 다 쏟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자. 우리가 한번 한 빛인가 두 빛인가 거기 가서, 근데 보니 문신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내가 백양사 토진 스님한테 도대체 좋은 동네 사니까 그런 위험도 감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는 통 그건 모르고 살았어요. 텔레비전 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현수막을 겁시다. 또 이렇게 나오는데 현수막 걸어갖고 노랑축제 온 사람들한테 현수막 걸어서 감흥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쫓아가재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의회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부근에 다 이쪽 인근 군들이 모여가지고 한빛 원전 가봤자 그 기술자들한테 그래서 원자력 안전 서울로 가가지고 군 의원들이 가서 도대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소름 끼쳤다 하고 우리 의장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나 시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참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26조인가 몇 조에 보면 그 직접 해야 한다는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갖고 연습하다가 18도까지 올라가, 몇 도까지? 그 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건 모르고 있다가 그때 껐다가 안 해요. 소련에서 그렇게 하다가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이 부근에 이쪽 영광, 장성, 고창 이 부근에 완전히 한평, 영광은 영광이고 완전히 문제가 될 뻔했다는 안타까운 느낌을 갖습니다. 국민의 안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살아있음은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인데 방사능이 나옴으로 피폭되어 가지고 모든 우리의 기회가 소멸되어 버린다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엉성한 친구들한테 우리의 생명을,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화에 필요한 전기도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그 에너지가 잘못되었을 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많은 사람의 기회를 앗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정신 살아야 하고 애국, 애족 이런 모든 것, 애민의 마음, 이 마음을 살려서 우리 모든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심지가, 이 불이, 민족 정신의 전기가 꺼져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초들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누군가 불을 밝혀야 할 것인데 이 불들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민족과 이 국가, 우리의 인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잔불, 순결한 등잔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등잔불은 과연 켜져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결한 등잔, 이건 교회를 뜻합니다. 순결한 기름, 그 등잔불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하자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심령을 정리정돈하자.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서로를 향하여 다짐을 하십시다. 마음 심지를 정리정돈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장성 제일교회가 모름지기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라선 등잔과 같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역의 등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민족사, 민족 정기에 새로운 발현하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 제일교회여 영원하라. 이것은 순결한 등잔불이 밝아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편없으면 그 빛이 어두울 것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을 밝히면 이 동네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첫째, 이 말씀 순결한 등잔불의 첫째는 심지는 연소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등잔불이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소멸되어져 가는 요소가 있고 태워져야만 밝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태워가면서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소 없어지는 것이 심지입니다. 태워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태워야,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심지 그대로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심지는 점점 소멸되어 가지만 주변은 밝힐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소시키지 아니하면 결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는 그 심지는 불붙은 심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모든 것을 연소시키고 소멸해 가면서 주변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심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은 지역의 등대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 그 장로고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아무게 집사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것은 불 붙지 않은 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붙었다면 나는 사그러지고 대신 주변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초가 녹아짐으로 주변을 밝히듯이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장성 제일교회 안에 앞으로 많은 이들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정말 이 재단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붙은 심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의 마음 심지에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심정이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늘 깨우친 것 같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옛 길로 가버립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야물딱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서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제단이 무너졌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라. 제단을 쌓아라.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가 이 지역사회의 심지 불붙은 심지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32절로 35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아, 두 세아라고 하는 것은 물로 얘기하면 15리터 그 정도 물을 부을 수 있는 또랑을 계속해서 쭉 만들었다는 게 물 깊이가 굉장히 깊고 거기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모든 나무 거기다 부숴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불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었어요. 세 번째 그렇게 막 또랑물이 넘쳤어. 가득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인공적으로 돛주로프 갖고 치즈대도 붙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태로 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척척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늘의 불을 주셔서 붙게 하여 주옵소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끔 우리 지역과 우리 교인들의 심령을 보면 언제 불이 붙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불이 붙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불이 붙었으면 썩었는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불에 붙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냉랭한 것은 우리 심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심지를 곧게 세워야 합니다. 곧은 심지가 돼야. 자빠져갖고 인깔라져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에 빠져가지고 곧게 세워야 돼.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 좌로 우로 치우쳐서 난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곧게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불이 붙었다가 식었을 때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이 잘 타다가 꺼지면 어떤 상태가 되죠? 전상태 집사님? 냉갈납니다. 교회 안에도 불이 붙어 있어야지 불이 꺼져버리면 냉갈이 납니다. 냉갈 너무 어려운 문자를 쓴다. 냉갈 나면 맵습니다. 눈물 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불 붙지 못하면 아따 제일교회 갔더니 그냥 장로님들이 쌈에 쌓고 그냥 난리들이만 그러면 냉갈 냄새 나서 교회에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장성 제일교회는 어쩝니까? 아따 조카 말 조카 하시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쩝니까? 옆 사람 보고 온열이지만 따뜻합디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신자는 자꾸 그런 모습. 부부간에도 냉갈나면 서로 꼴보기 싫습니다.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이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심지를 곧바로 세워서 하늘의 불이 붙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시작. 이 심지가 곧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늘을 향하여 팔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같이.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 하늘 보고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심성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답답할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가끔 나는 이쪽 방부목 통로를 가서 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오늘 우리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 걱정스러워요 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왜? 저렇게 교인들이 막 원근에서 모여드는데 저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야 할 것인데 주님 주세요. 내가 전달하게 병으로 갔다 병으로라도 팔게 내게 말씀 주셔야 쓰겠습니다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교인들 보러 뭔 뜻인지 몰랐죠. 내가 이 방부목에 갔다 왔다 하면 뭔 뜻인지 모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이고 주일날에 막 어디로 딴 데로 다니는 사람 있으면 다 교회 와야 할 것인데 그러면서도 주님 저들한테 오면 실망 않도록 저한테 별미 주세요. 별미 줘서 우리 교인들 먹여야 해요. 내가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교인 줘야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서는 시간이 방부목 갔다 준비한다. 벌떡거리면 나와서 하나님 저렇게 오잖아요. 저쪽에 참 저 이번에 원전 터졌을 때 화수는 괜찮을까요? 유종탁 집사님? 광주까지 가보러. 거기 저 능주는 여러분 능주에서도 지금 교회 나와요. 우리 교회. 거기는 먼 게 쓰고서 원자력이고. 그런데 별미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주님 오늘 또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이성수 목사 소리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십니까? 하지만 주여 저 할머니도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143편 6절 시작. 시편 62편 6절 시작. 영적인 고든 심지를 하늘을 향하여 불붙여 달라고 간절함으로 하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붙었을 때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불 붙이려고 하는데 네가 이 불 붙었으면 좋겠다. 그 하늘의 불, 그 불의 뜨거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말 제단 앞으로 무릎 걸음으로 다가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으로 쏙 빠지면 꺼집니다. 밑으로 빠지면 심지가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이미 파산해버렸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인생도 바뀝니다.
지금 젊었다 힘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벚꽃 몇 번 피면 사그러지듯이 우리의 모든 기력도 쇠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치 아니하지만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 그 계절이 온단 말이죠. 모든 삼라만상이 다 죽은 것 같은 절망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살되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방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빨리 외투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심지를 돋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속담에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네가 촛불 하나 켜는 것이 현명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네가 네 심지를 돋우어서 너라도 자그마한 불을 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세상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 다 틀렸다 하는데 다 틀렸다 하는 너나 불이나 네 불이나 잘 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청년 요셉에게 있어 너무 시련의 기간이 많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 심지를 돋워서 하나님의 불이 붙었으므로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7년 평년과 7년 흉년 가운데서 애굽 그 나라와 근방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횃불을 든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지를 돋우고 심지가 쏙 빠져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상한 갈 때 다 같이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지가 바로 서서 하늘의 불을 붙이시려고 합니다. 심지 쏙 꺼져버리면 어느 때 붙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우리의 심지불을 이렇게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나팔 소리를 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모아진 것처럼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계속해서 이 나팔, 천국 나팔을 저는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00명 용사들이 어떻게 나갔는가? 사사기 7장 18절에 그들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팔을 챙겨야 합니다. 불이 붙은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어야 합니다. 300명 용사들이요, 정말 우리 장성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불 꺼진 심지가 아니라 불 붙은 마음으로 이 지역과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순결한 등잔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할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심히 황폐하여 버림바 되어진 우리들의 심령이에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불을 던지려 이곳에 보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이 불이 붙지 않는 가운데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저희가 이 마음의 등불을 켜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붙이러 오신 이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붙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간구가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죄 많고 부족한 여종이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노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 참으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터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불이 붙게 하시는 우리가 아버지 여호와 내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 굳게 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나는 빠진 심지가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며 빠진 심지 없다는 심지를 끼워 굳게 세워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언약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심령에 이 불이 붙을 때 내 가정에 이 불을 밝힐 수 있게 되고 내 지역에 또한 아버지 나라의 이 불을 밝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몰려드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한 심령으로도 아버지 그냥 이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 불을 돋우어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시는 사자 목사님의 심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몸으로 이 물질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내 아버지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립니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도두어 불붙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내 마음의 심지를 돋우어 하늘의 불 붙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